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욥의 승리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삶 속에서 많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깊은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실패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하필 내게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은 기쁘고 좋은 일을 맞을 때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욥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난이죠.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고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의 대가인 반면에 감사의 대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의 때에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욥의 프로필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욥은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부근인 우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그리고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의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어요. 얼마나 다복한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양이 7천, 약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등,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갑부였습니다. 게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자식들이 잔치를 치르는 날이면 혹시라도 실수를 했거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염려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또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욥은 재산도 많고 그리고 신앙도 좋아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오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 이제 몰아닥쳤습니다. 욥에게 닥친 그 시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심령이라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흔들어 놓고 멸망을 시켜요. 6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욥을 시험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셔요.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욥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거두시면 하나님을 반드시 배반할 겁니다. 장담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용하셔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사단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허용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면서 역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스파링 상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시험이 올 때 잘 극복하면 신앙의 성숙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요한 사실은 시험에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여러분,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주셨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욥이 큰 시련을 당하게 돼요. 욥기 1장만 봐도 4차례 시험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습격으로 소와 나귀가 약탈을 당합니다. 종들이 죽습니다. 이런 비보가 전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종들이 죽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스러운 일들이 욥 앞에 다가와요. 고난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얼마나 괴롭든지 사기 조각으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푹푹 긁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 이식을 받기 전에 황달이 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간이 굳어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가 얼마나 가려운지 너무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요. 긁어도 가려워요. 그럴 때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제가 샤워기 뜨겁게 해가지고서 그 뜨거운 물로다가 몸에다 막 붓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냥 너무 시원해요. 온몸이 뻘겋게 익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로다가 사기 조각으로다가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막 긁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었어요. 욥은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욥기서 19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의 영광도 다 사라지고 그의 권세도 다 사라지고 그의 온몸이 악창이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뿌리채 뽑혔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욥이 처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이 아니라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인정할 만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욥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도대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욥은 정신도 멀쩡하고 그리고 목속도 아니었어요. 그는 슬퍼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극도로 슬퍼하고 애통할 때 보이는 관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와 같은 욥의 감사는 그의 신앙에서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욥의 경우는 사막에 핀 꽃과 같습니다. 마치 사막에는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데 사막 한가운데 한 떨기에 꽃이 피었다면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거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과연 욥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숙한 신앙이 가능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으로 감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는 좋든 나쁘든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죠.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조건이 나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회유를 합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욥은 믿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면 이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잘 나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본질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에요. 욥의 이러한 신앙이 21절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거두어 가신들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관리인에 불과해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주신 만큼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경영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섭리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만민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이거예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대해서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숙한지 보통 때는 모릅니다. 고난의 때가 돼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배반하면 엉터리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극한적인 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분 말씀해, 우리 이순총 권사님 뒤에 계시지만은 저분 가정이 한때 너무 큰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불도 나고 또 사업하던 게 순간적으로 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그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섭리의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신앙을 이루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으면 다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래서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재산을 갑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도 또 10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의 꽃이 핀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믿으시면 하나, 마면 하십시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형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져요. 여러분, 복이 오면 웃습니까?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붙잡으십시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요. 일본의 최고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그 내셔널 파나소닉 창업자인데, 그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그런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집이 몹시 가난했는데 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 나는 약하게 태어나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고 이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건강 찾으려고, 건강 잃지 않으려고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된 현실 속에서 감사했을 때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를 때가 일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과 풍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 나올 만큼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시간을 낼 만큼 여유를 주시고,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이슬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분은 내 생애 동안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